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게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한 해를 맞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금년은 신축년이랍니다. 이 신축이라는 말은 이 하얀 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소는 누런 소네요. 네. 제가 하얀 소를 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꽤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면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인도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신축년 참 이 소는 우리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늘 함께 했던 아주 소중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기계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소가 참 큰 기쁨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소 길러보셨어요? 네, 참. 이 소가 이렇게 크고 좀 무서운 것 같지만 이 소가 참 마음이 곱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집에 이 소를 길렀는데 방학 때 여름 방학이면 그곳에 가면 이 망태를 메고 이 논두렁으로 뭐 이 둔봉가로 이렇게 다니면서 풀을 베어다가 이 소를 먹여줬어요. 네. 이 소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자에게 참 잘합니다. 뭐 뿔도 있고 좀 무서워 보이지만 그의 턱 밑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볼을 쓰다듬어 주거나 그러면 그 큰 눈망울을 굴리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 속담에도 느려도 소걸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가 뚜벅뚜벅 걷는데 쉬지 않고 걷기 때문에 그 걸음이 꽤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은근과 끈기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하기에는 좋은 동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소는 부지런하고 그죠? 근면하고 성실하고 깨도 부릴지 모르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물 아닙니까? 금년 한 해 우리도 성도들의 삶으로서 이 소처럼 이런 아름다운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소원들을 빌어보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과도 같은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본래 그죠?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예,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것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 다 창조를 이루고 나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우리 번역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번역인데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우리식으로 하면은 보아라
얼마나 좋으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안에 우리 아담과 하와도 창조해 놓으시고 온 우주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보아라, 보아라, 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죠? 참 기쁨이 넘쳐. 아이가 좀 이렇게 예쁘게라도 생겼으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갓 태어난 아이치고 예쁜 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죠? 이게 자라면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 눈에는, 그죠? 부모 눈에는 다 예쁜 것입니다. 예쁜 것이. 언젠가 한번 젊은 부부가 이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고서 그 아빠가 하는 소리가 자기 아들을 딱 보더니 이거 누구 새끼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만약 그 아이를 보고 이거 누구 새끼냐 그러면 욕처럼 들려요. 그런데 아빠가 자기 자식을 보고 그 기쁨에 겨워가지고 이거 누구 새끼냐 하니까 참 그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들리더라고. 아마 모르겠어요. 그 젊은 아빠가 더 이상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아라 얼마나 좋으냐,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말씀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죠? 이 잠언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 말하는 내가라고 할 때 나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잠언서의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표현되는 부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사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즐거워했겠습니까? 그죠? 원숭이 만들어 놓고, 똥꼬 빨간 원숭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렇게 즐거워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아야 할 것을 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 그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 쌓여가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어요. 근심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의 죄악들을 물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뀐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기쁨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미리 정하시사, 우리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내어다 보시고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은 돈을 지불하고 구했다는 말입니다.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분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구속의 경륜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딸들이 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새해 아침에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참 많이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어깨 축 처지지 말아라.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가요, 스바냐 선지자가 BC 약 7세기 말입니다. 유다 왕으로 얘기하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을 때, 그때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물론 이때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10지파가 먼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은 유다 지파를 향해서 스바냐가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를 볼 것 같으면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너희 유다도 지금처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곳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유다가 끝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아주 어린아이와 아주 나이 많은 자들만 빼놓고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그 먼 길로 포로로 끌려 그곳에서 험한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가 보낸 지난 1년 세월이 아니라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거의 한 세대를 꽉 채우는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포로로, 종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바냐가 그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70년 후에 돌아올 것에 관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시온아. 여기 시온아, 예루살렘아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 너희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본국 사람들이 너희들의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우리가 강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고 어찌 그들이 부르라 하는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한탄했습니다. 참으로 그죠? 얼마나 괴로운 시간입니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한다면 그건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너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고생을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다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도 자꾸 이렇게 슬픔의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내는 그 수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깨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가 얼싸안고 난리를 핍니다. 그게 난리지 뭐가 난리.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준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 거지 아들 하나 돌아왔는데 말입니다. 탕자를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그거 근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아놨는데 아들이 1살이 되면 걸어야 하는데 걷지를 못해. 2살이 되면 기저귀도 떼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뛰어다니질 못해. 2살이 되면 말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에게는 근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장해 주지 못하면, 그죠? 때를 따라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근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손님 같아.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때를 따라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성경 읽어보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도 우리는 다 알아. 그죠? 그가 이제는 더 이상 탕자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체험했지 않습니까? 다시 느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자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탕자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효자로 살았답니다. 그게 정상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비록 소처럼 걸음이 느리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장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2021년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그렇죠? 거저 주신 은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21년은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그날 밤에 그들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찬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르는 건 그냥 노래가 아니야. 그죠?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야. 찬양, 찬송이. 그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옥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성령과, 그 말씀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동안 성령 하나님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해 우리의 새로운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이 찾으신다는 이 말씀, 그죠? 헬라 말로 제테오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절히 열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세요. 새해 들어서 1월 20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미주교회협회 주관으로 미주에 있는 우리 모든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이 온라인으로 전도회를 주최합니다. 저희 교회도 참가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거기에 쓰이는 교재들도 다 마련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 온라인 사이트와의 모든 정보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만 보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의 친구들, 요즘 교회로 안 데려와도 안 데려와도 괜찮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꼭 코로나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들, 이웃들에게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그들의 집에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자녀들을 간절한 소원으로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 바둑 프로 기사입니다. 조혜연이라는 분이세요. 여자분인데 바둑이 9단입니다. 바둑이 9단이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9급 정도, 군대 있을 때 9급 정도 했어. 네. 이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한때 사회에 상당한 이렇게 무리를 좀 일으키고 많은 안티 팬들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에 이 바둑 마스터스 대회라고 하는 이렇게 큰 대회입니다. 그 대회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그렇죠? 거기서 우승하면 국가적으로 큰 이 자부심이고 뭐 국민들에게 이렇게 희망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결승 대국이 이루어지는 날이. 근데 이분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결승 대국을 치를 수 없습니다 하고 기권했습니다. 기권했어요. 그때 수많은 바둑 팬들이 얼마나 이분에게 욕을 했는지 몰라요. 2010년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팀이 또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이 팀 아닙니까? 결승에 올라갔어요. 이제 금메달이 걸린 게 게임입니다. 근데 그날이 또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권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다른 분을 핀치도록 그 팀 중에 있던 훨씬 약한 분을 이렇게 결승전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네. 그분이 이겼어. 그래서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없다면, 그 일을 양보한다면은 내가 얻는 모든 영광은 다 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 가운데도 저는 이런 분들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이 캐티라고 하는 이분은 재림 성도는 아닌데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치킨 칙필레 거기 그 창업주인데 이분도 자기가 예배하는 날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많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할아버지, 켄터키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인데 이분도 자기의 모든 영업소에서 자기의 그 예배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도 안식일이면 문을 닫고, 세탁소 하시는 분 세탁소 문을 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처음에는 매상이 떨어지고 이렇게 비즈니스가 망할 것 같지만 다 회복하시더라고요. 회복하시고 축복을 받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분이 그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만 이분이 집사 시절에 다른 분입니다. 집사 시절에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일식집에서 이 스시맨이에요. 그런데 죽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스시집의 이 안식일이 가장 매상이 많은 날 중에 하나야. 그래서 자꾸 잘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일하다가 또 잘려서 다른 곳으로. 그래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이 실력이 좋으니까. 그래 결국은 이 스시집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일하게 됐어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개신교인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재림 성도들,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는 재림 성도들도 안식일의 거룩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결코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에녹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저도 부러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에녹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늘로.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에서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표현이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만간 이 땅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에녹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늦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방향을. 여러분, 잘못된 길을 아무리 빨리 간들 뭐합니까? 그건 점점 자기의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요. 죽음을 선택하는 그 방향으로 죽어라고 빨리빨리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삶은 속도보다 방향인 것입니다. 이 새 벽두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나와 너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너는 가이오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요한 3서 편지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지내던 형제들이 내게 있는 가이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영어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Work in the truth.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진리와 함께 걸었다. 그렇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복음을 나눠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 복음 안에서 가이오가 산다고 하니까, 살아간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성도 여러분,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사도 요한만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오리지널이신 대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수염이 하얗게 자란 사도 요한이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이 상상되어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제 저기 유타에서 한 가정이 제게 이렇게 화상 통화를 걸어왔어요. 요즘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가족 한 패밀리입니다. 이렇게 부부에게 아들, 딸이 있는. 그런데 제가 그 커플들을 처녀 총각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고 결혼시켜주고 지금까지. 그런데 잘 자라서 지금도 믿음 안에 있고 지금도 영적으로 잘 자라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새해 아침에 제게 이렇게 그 화상 통화를 주었을 때 제 기쁨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통화하는 모습을 제가 서재에서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데 제 막내가 저를 보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제 이 서재 문을 열었다가 하는 소리가, 아빠는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그러한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너희가 진리 안에 있다 하는 그 소식,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반드시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보기에 바른 길,
그거 의미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 그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하는 것이에요.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길 우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속량이라는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2021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십시다. 우리 온 삶을 통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제사라는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무엇을 나눌까요? 새해에는, 그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나누십시다. 복음을 나누십시다.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누십시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참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에게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분에게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2021년 이 한 해가 기쁨의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